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영광이 둘린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러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러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피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선지에 연응하여 벨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다 경배하여라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 한 번 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는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주님께 영광을 높이
전사 찬송하기를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니 기뻐하라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니 기뻐하나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영생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사장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서 영생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우신 사장 목사님 능력을 붙잡아 주시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하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곁에 간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보좌 앞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은 118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함께 진동하였사오니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앉으셔서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밤 가운 성물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야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와의 말씀 여시는 이모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와 기쁨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일 남은 2023년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돌아보며 마무리 잘하고 믿음으로 2024년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심령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오며 또 이 모든 것을 전하며 나누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오며 질병으로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낙심한 성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쟁으로 지진으로 또 이산기후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곳곳에 성탄의 기쁨으로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오며 대통령부터 이정자들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시며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어 모두가 잘 살아가는 평안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민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민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며 갈급한 심령의 담비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온 주의 성도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퇴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 전야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성탄절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내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졸업 진급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주 저녁 예배 때 했는데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인해서 졸업 진급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2부 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31일 주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인해서 저녁 7시 예배는 없고 11시 40분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12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수령은 1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해 맞이하면서 기도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새벽 기도회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안경희 성도님과 박준희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달력이 나왔습니다. 좀 늦게 나왔는데 기존의 달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행사 사진을 넣어서 1월별로 2월별로 이렇게 각 달별로 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주 포커스를 딱 맞춰서 이렇게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림과 동시에 그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에도 보다 더 많은 행사들 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저 달력도 함께 풍요로워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바자회 때 한 수익금을 가지고 금요일 날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300만 원의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해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저희가 드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드렸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이 행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불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 그 프로그램에 이 300만 원에 6개월 동안에 이게 잘 사용되어졌대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어제는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송여전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모든 땀을 흘려가면서 정성껏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소머리 국밥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틀 꼬박 씻고 닦아내고 또 거기에 기름 다 건져내고 꼬박 이틀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또 가실 때는 선물까지도 나눠드렸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 모든 일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딸 원유진 양의 결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귤을 준비해 주셨고, 또 왕태건 성도님 아버님 장례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떡은 식사하실 때 드실 수 있고요. 두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세상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특히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늘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길이 평탄케 하옵시고 많은 열매들 거두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있게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루키서의 인사법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 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웃지요 이거예요. 못 따라하겠으니까 그냥 웃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이 의미는 같은 인사법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서로 화답하는 인사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은 그 이브가 되는 날임과 동시에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함으로 이 사실을 보다 더 다양하게, 그렇지만 통일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감으로 인하여서 헤롯 왕으로부터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유아 학살 사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성장하셔서 장성하신 뒤에 30살부터 33살까지 약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 것으로 말씀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탄생의 의미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소개합니다. 소외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위에 누인 이야기와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려준 이런 이야기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해 구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그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는 예수 탄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입장에서, 즉 내 입장에서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샬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인사는요, 루키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인사법으로서 매우 평범한 인사입니다. 그 인사만 받았으면 마리아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했을 터인데, 그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내가 받은 은혜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화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상황은 또 이렇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마리아를 더 혼란스럽게 빠뜨리게 되는 말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내가 잉태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가 왕이 되어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자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막고 반문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요셉과 정혼한 것은 맞지만 아직 처소가 준비되어지지 않았고 아직 혼인잔치도 치르지 않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이 마리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첩첩산중이고 오리무중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상식으로도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거룩한 씨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아담의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이지만 죄는 없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대화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이야기를 쫙 해줬어요. 근데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왜? 그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을 쫙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또 쫙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왜, 어떻게 자꾸 이것을 반복한다면 그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려쳐! 그만! 이러지 않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되게 답답할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천사가 쫙 설명해 주면 해줄수록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대화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럼 이 대화는 네 번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이 대화의 끝을 맺는 거예요. 이 논쟁의 끝을 맺는 것이고 궁금증의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대화가 끝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으면 논쟁이 끝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으면 논쟁이 끝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왜 이게 아니라 믿으면 그 이야기, 대화는, 논쟁은, 다툼은 끝이 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 가운데 있어서 마리아가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믿음의 열쇠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수고가 담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성탄의 신비와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준비의 과정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능력 그리고 성취의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공을 세운 것이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기원은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했을 때 그 전투가 마라톤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쳐들어온 이 페르시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중에 이 페르시아의 기병대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걸 아테네 군대가 알아차렸어요. 지금 페르시아 진영에 페르시아 그 기병대가 없다.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는 기습을 한 거예요. 그 기습 작전이 성공을 해서 이 페르시아 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 거죠. 그 승리의 소식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고 이 전령은 죽습니다. 그 거리가 42.19km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일 아테네의 승리가 아닌 쳐들어온 페르시아의 승리였다면 42.19km라고 했으니까 따져봤어요. 이 안산에서부터 어디까지가 42.19km일까 따져봤더니 동탄이에요. 동탄까지의 거리. 그럼 그 거리는요 대략 42km인데 그럼 이 42km는 보병의 걸음으로 친다면 1시간에 4km씩 10시간만 걸으면 충분히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 전쟁이 아테네 승리가 아닌 페르시아군의 승리였다면 페르시아군이 10시간 만에 아테네 시에 도착을 해서 그 시를 쑥대밭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테네 시민들의 생명과 그 재산이 보호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냐 생명이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던 그들에게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되는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잘 수 있겠구나 하는 위로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요 아테네 군사가 생명을 걸고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아테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 아테네 군사가 입는 옷이나 무기나 그건 다 세금으로 준 것인데 내 돈 내서 내가 싸우라고 보낸 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돈 받는다고 그 일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 병장 월급이 16,000원인가 아마 이랬어요. 16,000원인가.
여러분 16,000원 받고 목숨 걸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어요? 한 달에 16,000원 받는데 거기에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사건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누가 내 군옷 그 군인 옷 군복 사주고 신발 사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아닌 거지요. 여러분 아테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사가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고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통해서 예언하게 될 때 이런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죽을 그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하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그저 믿는 것으로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은혜 안에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을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보내주셨다.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내가 이 일을 준비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담아주시고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 누구나 받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돼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부정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지만 죄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나는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고백했어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속에는 마리아가 책임져야 할, 감당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깝게 쉽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염려한 대로 남자 없이 잉태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믿어줄 것인가?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될 것이고 정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될 때에 이해할까?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까? 지켜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이 마리아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는 고난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나 그게 중요해요. 그러나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 안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속에는 우리의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노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노아의 상황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노아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하시겠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네, 은혜를 입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고 물었더니 장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내 조상 엔녹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배를 만들어라. 그 배가 너와 내 가족을 살게 할 것이고 세상은 너로 인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노아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아멘하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배 만드는 거죠. 매일매일의 고된 노동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120년 동안. 얼마만한 크기요? 와스타디움 축구장만한 크기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을까요? 다 보았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너 미쳤냐? 너 정신 나갔냐?
그 수모와 그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내어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12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밖, 역사 속에서 찾아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건져낸 잔다르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7살의 시골의 평범한 농부의 딸입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고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녀에게 프랑스를 구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영국군과 100년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는 기울어졌고 머지않아서 프랑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잔다르크를 택하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프랑스군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겠다, 나가겠다 하는 그 말을 순순히 믿고 군사를 내어줄까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잔다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랬더니 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오렐리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가는 거죠.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잔다르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전술이 뛰어나서 전략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한 일 두 가지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오래된 관습을 깨뜨렸습니다. 바꿨습니다.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대마다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명, 곧 축복과 저주의 길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길목에 서 있대요. 길목에. 어디로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뭘 선택하라고요? 복이 있는 길을.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그 길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말로만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디까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반드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과 성취가 담겨져 있었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일이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누가복음만 해도 능력 있는, 잘 나가는 제사장 집안의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잊혀졌고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며 그 영광된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멋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안 돼요. 누가 이기는지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이 끝나고 씨름이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 은혜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때론 틀어지고 바뀌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질지라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탄의 기쁨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내 가정에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세상은 날로 날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각박해져 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함으로 인하여 또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통로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오랜 기도의 소원 응답받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주를 찾으며 주의 영광을 비추는 놀라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우리 직분자들은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민교회 재직되시는 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가지 마시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셔서 이제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보다 더 화면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성민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네, 성민교회 살림살이가 어떤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장 네, 찬송가 28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3절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 연약하여 범죄하시오니